할렐루야. 집사님 더 이뻐지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15일이라 외부로 이렇게 많이 나간 것 같고, 또 우리 간사들 휴가도 가고 그래서 많이 텅텅 비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오늘 로마서 4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죠. 사랑. 자,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옷이 날개란 말이 있죠. 그 옷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옷이 그 사람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가치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가늠하기도 하죠. 그래서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옷은 단순히 요즘에는 그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처음에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보다 더 자신의 그 가치를 높이는데 이 옷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옷을 입었죠? 죄를 짓고 나서 이 나뭇잎으로다가 이렇게 옷을 했죠.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옷의 1차적 기능은 처음에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였지요. 근데 오늘날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일에 이 옷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린 될 수 있으면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또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욕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우리나라의 그 처음으로 이 브랜드 파워 나이키가 유행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나이키 운동화 흰색의 검은 줄 이렇게 나이키 그려져 있는 거, 또 파란색 줄이 그려져 있는 거, 그거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죠. 몇만 원 했으니까 그때에도. 거기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나이키 그 옷 상하로 한 벌 된 거, 또 겨울에는 오늘날 그 노스페이스 애들이 입듯이 그 나이키가 그려져 있는 점퍼를, 오리털 점퍼를 입는 것이 모든 청소년들의 꿈이었어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시대, 그 나이키 시대 부모가 낳은 그 자식들이 요즘 무슨 옷을 입기를 원하냐면 노스페이스를 입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또 다른 이렇게 세대를 자꾸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 옷을 입고 점퍼를 입고 나이키 운동화를 딱 신고 다니면 저 집 좀 사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니는 아이들은 어깨를 이렇게 탁 올리고 그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아이가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런 옷과 그런 신발들을 사주기도 했죠. 아마 그 시절에는 오늘날보다도 지금 명품하지만 오늘날보다도 그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일어났냐면 살 수 없는 아이들은 나이키를 훔쳐서 신거나 또 벗어놓은 점퍼를 훔쳐서 내다 팔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그래요? 기죽지 않기 위해서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입고 신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왠지 주눅이 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뭐 그런 열등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게 보이고 존중받고 싶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존중받고 싶고 가치 있게 보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잊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인적 자원부에 제가 그 YCC라고 하는 단체에 있을 때 가끔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딱 차별을 해요. 옷 입고 온 것을 딱 보고 좀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면 그 서류도 보류입니다. 계속. 그러나 옷을 멀끔하게 딱 입고 넥타이 매고 딱 보면 교수 스타일, 뭐 변호사 스타일 이런 사람들이 딱 오면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먼저 맞아주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옷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제가 전도사 때 예비군 훈련을 가면 전부 다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거기에는 직업이 다 가려집니다. 저 사람이 목사건 전도사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전부 다 누워서 이렇게 있고 그 잔디밭에 뒹굴고 연병장에 뒹굴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제가 한 번은 갔는데 저기 멀리서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람이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도하고 있던 청년, 제가 24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저보다 한 2살이 많은 청년이 이렇게 흙바닥에 이렇게 누워갖고 다리는 한짝 이렇게 걷고 담배를 피고 이렇게 아주 건방진 모습으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청년은 교회에 찬양을 인도했었고 또 성가대도 했었고 또 교회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고 또 그 교회에서 막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은혜 받는 듯한 그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탁 되면서 담배 물은 그 모습과 그 약간 건방진 듯한 다리 한쪽 걷어 올리고 그 기관병이라고 그러죠. 그 교육하는 기관병한테 실실 농담이나 던지고 이런 모습이 오버랩이 되니까 눈살이 그냥 찌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피해줬습니다만은 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배집사도 예비군 훈련 가면 그러지 않지 모르겠어. 이제 9월 달에 내가 예비군 동원 훈련 가는 걸로 아는데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빨리 깰 때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그 잠,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낮이 이렇게 잠이 이제 깊고 밤이 깊다가 낮이 오지요. 그러면 옷을 어떻게 해야 돼?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그 자녀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러 들어오죠. 근데 홀딱 벗고 있으면 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이 이렇게 가까우면 그 이제 새벽이 가까워서 일어날 때가 되면 옷을 챙겨 입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면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말은 자다 깰 때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깰 때가 되면 옷을 정상적으로 차려입고 그 옷을 입고 밖에 낮에 이렇게 출입할 수 있듯이 그것이 정상적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깰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깰 때라 그 말은 정상적인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이것은 성품의 옷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참 옷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고 성품의 옷이고 영적인 옷입니다. 영적인 옷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낮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낮에 행동하는 사람들이지요. 투명하게 살아가는 사람, 투명해야 돼요. 투명. 벌거벗고 낮에 행동할 수 없듯이 깨어서 또 우리가 새벽에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면은 우리가 낮에는 막 어디 갈 때만 이렇게 다 바르고 다 꾸미고 나오는데 새벽은 잘 꾸미고 안 나오잖아요. 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현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낮을 즐기는 사람들이고 낮에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투명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밀한 것을 즐기는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에 옷을 입고 행동하는 투명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로 은밀한 일은 밤에 일어나죠. 밤에. 그렇죠? 모든 죄악의 문화는 밤에 일어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그래서 밤만 되면 용감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 우리 문화가 밤문화입니다. 밤문화. 언제부터인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불이 환하게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문화가 되어버렸습니까? 밤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밤문화. 밤은 뭐예요? 즐기는 문화. 온갖 음란하고 태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온갖 사건과 사고, 불행한 일들이 밤에 벌어지고 있어요.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 살인사건이라든가 모든 그 사건의 70% 이상이 밤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밤문화를 즐기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시간이고 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클을 잘 따라야 됩니다.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잠자고 또 뭐 해야 돼요? 쉬면서 안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밤에 불이 활짝 켜졌다고 야 즐기자, 놀자. 이게 하나님의 사이클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한국 땅에도 밤을 밝히면서 많은 문제들, 은밀한 일들과 살인 사건이라든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은 어떻게 보면 타락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어둠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행동을 버리고, 즉 어둠의 일을 버리고 어둠의 일 혹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어둠의 옷이 뭔가? 어둠의 옷.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의 일, 혹 어둠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잠자리를 연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낮이 밝았는데,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됐는데 일어나지 않고 뭔가 꿈을 거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무엇인가 심취해 있어서, 잠에 심취해 있어서. 어떤 잠에? 음란함과 방탕함과 호색함과 다툼과 시기, 이런 것에 몰두해 있어요. 이런 것에 빠져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잠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둠의 잠. 어둠의 잠. 지금 로마 교인들이 그 어둠의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밤을 즐겨합니다. 밤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몰두해 있어서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라, 깨어라라고 말하는 거죠. 빨리 그러한 옷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이제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너희들이 낮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잠에 취해 있습니까? 어떤 잠? 지금은 깰 때인데 무엇인가에 깊이 몰두해 있고 깊이 잠에 취해 있으면 이게 잘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 민지를 내가 새벽마다 깨우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계속 돌려도 이렇게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벨이 간 후에 받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요. 너 늦게 잤구나. 예, 목사님 뭐뭐 하다 늦게 잤어요. 그러니까 잠에 취해 있는 거죠. 잠에 취하면요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나요. 배집사가 못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적 잠이 뭐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방탕이라고 하는 술 취함이라고, 그러니까 술 마시라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 술이라고 하는 잠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몰두해 있는 거예요. 방탕함과 또 음란함, 그렇죠? 호색함, 다툼 이런 것에 취해 몰두해 있어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잠들었다. 영적으로 로마 교인들이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오래됐습니다만 10년 이상이 지난 것 같은데 그 대학부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전국 여행을 가면서 여기서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동해안을 타고 이렇게 쭉 해변도로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니까 그 망상이라는 동해시에 있는 망상 해수욕장, 그 망상이라고 하는 동네에 조선 후기에 남구만 선생님이 쓴 그 시, 그분이 살았던 그 흔적이 거기 남아 있더라고요. 그분이 쓴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상기안이 잃었느냐. 제 너머 살에 긴 밭은 언제 갈려 하나니. 그러니까 이놈이 이 동양 이놈이 일어나서 빨리 그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동창이 그냥 해가 떠오르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잠에 취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남구만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거죠. 저거 저 밭을 오늘 안에 다 갈아야 되는데 언제 일어나서 밭을 가려고 하는 거지? 하고 걱정하는 거죠. 지금 이 남구만 선생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세우신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자다가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은 둘째 문제야. 사명은 저기 갖다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들이 그 깊은 잠, 그 음란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자기들의 삶을 엔조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언제 너희가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느냐. 시간이 지금 자다 깰 때다. 시간이 없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냥 자다가 깰 때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톤은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게 너희들 자다가 깰 때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너희 로마 교회가 다시 한번 깨달아라 그리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왜요?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고 안락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갈 날들을 더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 아까운 시간에 사명을 이루기보다는 낮에 일해야 될 시간에 이제는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잠에 빠져서 자기들이 엔조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이 여긴 이 사도 바울은 빨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자다가 깰 때라. 빨리 옷을 입고 나와서 이제 낮이지 않느냐, 낮에는 뭘 해야 돼? 너희들 일해야 되지 않느냐, 일. 그러니까 옷을 입고 빨리 낮에 나와서 일을 하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가 입은 옷, 그것은 바로 섬김과 헌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단정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정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섬기러 왔어요. 이 섬긴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역. 그렇죠? 이 사역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 헌신.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수많은 굶주려 있던 자들을 먹이시고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밤이 올 거다. 그때는 너희가 이제 일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낮에 일하는 거죠. 밤이 되면 일하지 못할 때가 오나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금방입니다. 일할 때. 나도 이제 오늘도 내가 책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뭘 하나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또 도전을 하려고 내가 내 달력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걸 도전해서 내가 이루고도 보니까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뭐 길게 해봤자 지금 44살이니까 끼케야 20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 80까지 목회하면 이제 이상한 소리가 안 돼요. 청명할 때 해야 되는 거 주일은. 그렇죠? 이 꽃도 보세요, 여러분. 집사님 아름답죠? 왜 아름다워요? 활짝 필 때 이때 사람들이 바라봐 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단무지 한참 필 때 이때 이 소중한 시간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젊은이들은 그러잖아요. 놀자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막 놀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 젊은 시절,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낮이에요. 낮이에요. 저는 그 어떤 권사님이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내 입에다 귀닳도록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듣기 싫더라고요. 자꾸 하니까 듣기 싫더라고요. 청년들 제가 사역할 때 청년들을 보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쟤네들은 좋겠어요. 왜요? 나는 그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젊을 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내가 부끄럽지 않을 텐데 내가 나중에 몸도 다리도 하나씩 아프고 몸도 하나씩 뭐 류마티스 감전염 걸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큰 일을 못해요. 겨우 뭐 교회 쓰레기 하나 줍고 뭐 강대상 청소 정도 하고 이거밖에 못하니까 한스럽다는 거예요. 진작하지 제가 속 진작.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낮이 아닙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이 낮이다. 지금이 일할 때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너희들 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 너희들 육신의 욕심과 욕망에 몰두해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잘 때가 지금 아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몰두해 계십니까? 무엇에 몰두해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낮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겨울에는
일어나기 싫잖아요. 새벽기도 나올 때도 여름에는 더워서 잘 일어나요. 자다가 더워서 잘 일어나는데 겨울에는 조금 더 자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좀 막 꿈틀거려요. 잠에 막 빠져 있죠. 여러분, 잠자리에서 민기적거리지 마시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낮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